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자. 무더운 8월이지만은 그럼에도 이 주일에 또 성만찬 예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와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나 이 권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권태기나 영적인 침체가 없이 뜨겁게 믿음 생활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목사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아시죠? 잘 알죠. 아니, 그분이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요. 믿음 생활이 그냥 냉랭해져 가지고 식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반면에 목사님 그분 아시죠? 알죠. 그냥 그렇게 뭐 좀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그분,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는 또 이런 좋은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거에는 냉랭했었지만, 내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침체요 권태기에 빠져서 믿음 생활 조금 냉랭하게 했지만 지금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은 내가 뜨거웠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요, 영적인 이런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막 검정색 상복을 입고 울었답니다. 왜 당신 왜 우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그런 영적인 침체기, 권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단을 있게 한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에 선교를 나갔다가 그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9절과 10절에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도 영적으로 막 이런 어마어마한 침체기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갈 때에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는 겪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겪는다. 누구나 겪는데요. 문제는 이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길어지면 안 된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사춘기를 그때 좀 겪었지, 그 정도로 지나가야지 막 한 해, 두 해, 5년, 10년, 여러분 이 정도로 길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침체나 권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병든 겁니다. 잘못하면 회복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이 권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얼마든지 누구라도 여러분 이것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이 8월 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권태기에 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냉랭한 침체와 권태기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극복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 권태기, 침체기는 찾아오는 것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권태기가 오는 이유. 여러분, 이 권태기와 침체기가 왜 올까? 먼저는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쌀떡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한하고 감동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져다가 밥도 지어 먹고 떡도 해 먹고 무엇도 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름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를요, 1년 먹어, 2년 먹어, 3년 먹어, 10년, 40년 가까이 먹으니까, 이 똑같은 것을 먹으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이 지겨운 식물, 이 박한 식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알래스카로 선교를 떠났답니다. 알래스카. 그 선교지에서 식사를 주는데 아침에도 연어고기, 어이구 연어고기, 비싼 고기, 점심에도 연어고기, 저녁에도 연어고기, 일주일 동안 연어고기를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연어 냄새만 맡아도 질렸더라,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영적인 권태기와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상당히 반복적입니다. 매주마다 주일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정확하게 매주마다 똑같이 오는지 몰라. 그리고도 교회의 절기라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령 강림절, 무슨 교회 창립절,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이 한 해를 딱 보내고 마치면 또다시 똑같은 그런 절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반복적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계속 왔을 때 어느 순간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더니, 그 맛있는 만나를 먹었더니 나중에는 지루하다, 지겹다,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식어진다는, 이게 바로 권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때 여러분,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실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두근거림과 그 떨림과 여러분 그것이 지금 느껴질 수 있습니까? 만일에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서 방언을 받았다, 아마 기뻐 뛰며 난리 속일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다니나 보다. 야,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에 미치나 보다. 야,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몰랐을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한 해, 두 해, 또 교인들을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이거 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무뎌집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교회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세상 것이 눈에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절히 대화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거, 막 전화기를 붙들고 1시간, 2시간은 그냥 거뜬히 해내는데 기도는 5분, 10분도 하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럴 때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게 할 때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술람미 지역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이 술람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왕궁의 가마를 보낼 테니 그것을 타고 왕궁으로 와라. 이 이야기를 오빠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너 같은 여자를 누가
세상에 솔로몬 왕이 여자가 없어서 너 같은 여자를 왕비로 삼겠느냐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했죠.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왕궁에서 가마가 옵니다. 막 호위병들이 그 가마를 에워싸고 이 술람미 여자를 태워가지고 솔로몬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왕궁에 딱 들어와서 봤더니 야, 이건 별천지야. 옷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모든 시녀들이 자기를 다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 왕궁 생활에 젖어들면서 게을러집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노라, 문을 열어달라 했더니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옷 다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화장 다 지우고 지금 자려고 하는데 나 문 못 열어요. 솔로몬 왕이 그래도 내가 네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문고리에 막 손을 넣어가지고 문빗장에 손을 넣어서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아이고 내가 그냥 좀 게을러도 일어나서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었더니 솔로몬 왕이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뜨거우면은요, 주님의 일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사명 감당이 재밌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습니다. 하지만은 게을러지면 예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막연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막연한 사랑이지 그것이 막 피부적으로,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그리고도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예배 시간이 귀찮아지고 막 직분도 부담스럽게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영적 침체와 권태기가 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삶의 문제가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꼬이고 더 문제가 커집니다. 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영적인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라, 믿기만 해라. 다 함께 믿기만 하자. 사실 신앙생활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가만히 믿게 놔둡니까? 의심의 가라지를 쫙 뿌려버리죠. 야, 이거 성경은 진짜일까? 분명 어느 때는 믿어졌는데 어느 때 갑자기 의심의 가라지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야, 이거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교회에다가 지금 허투루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 의심의 가라지가 나한테 들어오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내가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여러분 빠지는 이런 권태기 침체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권태기가 오는 이유는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세상 것이 더 재밌어 보일 때, 게을러질 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를 어떻게 왔을 때의 현상들이 뭘까? 현상들 한번 따라합시다. 권태기가 올 때 현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모든 것이 귀찮아져.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왔다. 밥 해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남편이 어디 멀리 출장 갔으면 좋겠고, 은퇴를 했어도 집에 있지 않고 어디 좀 나가 있으면 좋겠고,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80세 되신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80세까지 은퇴를 했어도 80세까지 잘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퇴직하고도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이 권태기 침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섬기는 일이요, 충성, 봉사 다 섬기는 일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로 섬겨야 되고 사람도 섬겨야 되는데, 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지면 귀찮아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인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왜 우리 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요? 사람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들어가면 장점은 안 보이고 맨날 단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신경을 써주고, 오면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나가면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뻐해주고 여러분 누가 섬겨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처럼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지면 그 교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종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권태기가 오면 아이고 설교 말씀 그 말씀이 맨날 그 말씀인 것 같고, 은혜도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나중에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반응이 어떻게 꼭 그런다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권태기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권태기에 빠지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6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6번. 자,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식물, 별 볼 일 없는 식물 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물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만 마귀가 제일 잘 압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에 빠지면 틀림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불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이 불뱀에게 물려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뱀에게 물렸죠? 그랬더니 전에는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뱀의 유혹, 그 뱀에게 물린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라고, 때문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권태기에 빠지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가 오면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얼마 전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우상 그 선지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멋진 승리를 거두었는데,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태기가 오면은요, 막 교회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사명도 직분도 벗어나고 싶어지죠. 마치 가정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밥 짓는 식모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똑같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막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상태. 하나님의 속박도, 교회의 간섭도, 뭐 성도가 막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해도 막 별로 그렇게 막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 바로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의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권태기,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의 권태기는 마치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기는 누구한테나 오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침체나 권태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이 권태기는 태풍 같아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여러분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그 태풍이 와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측면도 있어요. 수질이 개선됩니다. 녹조가 개선됩니다.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하고 터질 것은 터져버리게 하죠. 물론 태풍을 당할 때는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그럼에도 한번 겪고 나면 좋아지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나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악한 것이 나를 이길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영적 침체와 권태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이런 다윗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도 이런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더라 하면서, 그래,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지,
막 자기를 구박하면서 자기를 막 짓누르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더 그것이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자. 다시 한번 권태기는 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 유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반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은 놋으로 만든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영적인 침체나 권태기는 마치 불뱀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불뱀에 물려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대에 높게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찾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태기에 빠지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기 싫습니다. 그러면 더 와야 돼. 다 함께 더 와야 된다. 여러분 권태기에 빠지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자. 여러분 예배에 더 참석해야 됩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자 반드시 이 영적인 권태기 침체를 멋지게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결과를 생각하자. 여러분 주보 9번째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라 그 말이죠. 언젠가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라고 말할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어렵습니다. 나중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침체기에 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나에게 그래 아무개 내가 너 그때 너 고난 속에서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그 모든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땀 흘려준 거 너무나 수고했다. 여러분 그 칭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권태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서로 칭찬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견디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참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된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다 영적인 침체와 권태기를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권태기나 침체가 길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면 그건 병든 겁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극복하길 바라고 반대의 방법을 써서 극복하길 바라고 나중에 나를 향하여 칭찬하실 그 주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금 무더운 8월달이고 게을러지기 쉽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극복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과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